제가 읽고 또 직접 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네스트 셰클턴 선장의 남극 탐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탐험가인 어네스트 셰클턴은 1914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발발된 직후에 남극 탐험의 모험을 시도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 위험한 모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쟁 물자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마터면 허락받지 못할 뻔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윈스턴 처칠이 해양 장관으로서 비록 나라가 전쟁 중이지만 이렇게 위대한 모험은 감행하는 것이 영국 제국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여행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셰클턴 선장이 이끌고 가는 배는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배였는데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뜻의 배였죠. 남극이 여름이었던 계절에 남극 지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탐험 대원들을 데리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상기후가 나타나서 여름이라 바닷물이 녹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듀어런스가 남극 바다에 갇히게 되었고요. 또 그 갇힌 배 주변의 얼음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배가 깨지고 또 파선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셰클턴 선장은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바다 위에 얼어있는 얼음 위로 내리게 되었는데요. 세계 탐험 역사에서는 셰클턴 선장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실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남극 지점에 정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얼음 바다 위에서 2년 이상을 자기의 선원과 탐험 대원들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귀환시킨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셰클턴을 위대한 실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영상을 보았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요. 마지막 그 엘리펀트라고 하는 섬에 모여있던 대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선을 가지고 찾아오는 셰클턴 선장이 자기의 대원들의 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치는 간절하고도 정말 마음에 안타까운 부름이었거든요. 영어로 된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셰클턴 선장이 외칩니다. Are you all well? 여러분 모두 안전합니까? 라고 안전하게 정말 간절하게 외쳤는데 그 섬에 남아있던 선원들은 움막 같은 곳에서 정말 펭귄의 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생존하다가 자기의 선장이 구조하러 왔을 때 We are all well. 우리는 지금 다 온전합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정말 생존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왠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던 장면 같았고요. 또 풍랑이는 배 안에서 제자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전에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더욱더 감동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끝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파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이끌고 가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토록 살았던 어부들이었고 셀 수 없이 많이 배를 몰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들의 인생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잘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신만만했던 나의 인생이 파선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위기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나의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바람이나 물결이나 장애물들을
잠잠케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벌써 와서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의 장례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사이인가 와 계시면서 정말 불쌍한 한 여인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문제와 아픔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을 대접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들의 이민 생활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에서 우리 힘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많이 자원이 부족합니다. 물질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영어가 부족하고 때로는 신분의 문제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이 이민 생활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난감하고 남 부끄러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바로 그 가난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으셨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죠. 그 혼인 잔치를 꾸민 사람들은 어떻게 손님들을 대접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난감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 자리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서 답이 있으시고 해결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믿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는 배 위에 있으신지,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혹은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이 난감해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갈과 빈곤과 혹은 내 능력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한복판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써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뢰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 자리에 기쁨이 시작보다 더 커지고 우리 이민 생활의 고난이 변하여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